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같은 아들을 둔 부모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점점 무럭무럭 자라나서 또 어른이 되었을 때는 저 부처님처럼 거룩한 남편을 두신 아내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셔서 중생을 위해서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스승 가운데 하늘 가운데 하늘이고 또 신 가운데 신, 사람 가운데 사람, 사람 가운데 가장 으뜸이시고 하늘 가운데 가장 으뜸이신 부처님처럼 거룩한 스승을 둔 제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들 부러워했습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지혜와의 복덕의 결실이 불교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3000년 전에 열반에 드셨지만 부처님이 살아 계셔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팔만대장경을 일대시교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나셔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모든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 곧 팔만대장경입니다. 그 팔만대장경 가운데 원각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 원각경의 내용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일심이 청정하면 다심이 청정이요 일심이 청정하면 다심이 청정이요 다심이 청정하면 일체 원각이 청정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실천의 방법이 불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믿는다. 그 이론 안에 어떤 사람은 참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전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처럼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겠죠. 거룩한 부처님을 찬탄하겠죠. 가지가지 방법은 다르지만 마치 저 한라산 백록담이 성불이라면 그 백록담에 올라가기 위한 가지가지 방법이 다른 차이일 뿐이지 마치 성탄악에서 올라가나 어리목에서 올라가나 마지막에 만나는 정점은 백록담이더라.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올라가야 될 자리는 성불이더라.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성원스님께서 아까 우리 독조스님께서도 이 가까운 절 설림사 제일 큰 절 아닙니다. 설림사 큰절 스님께서 항상 우산이 되어줬다고 하는데 그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나보다 도 높은 스님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나보다 덕 높으신 스님이 제일 부럽고 나보다 복 많은 스님이 제일 부럽고 사실은 나보다 벼슬 높은 스님도 조금은 부러웠습니다. 근데 3년 전부터 제가 바뀌었어요. 가장 부러운 스님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신심 있는 스님이 가장 부럽더라고요.
그럼 어떤 스님이 제일 그 신심을 낼 수 있고 신심에 가까울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그 사람의 정신 속에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신심에 가깝더라. 그리고 신심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 또 하나 동반돼야 될 건 뭐냐면 좀 젊고 팔팔한 것이 가장 또 부럽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요새 제일 제가 사실은 부럽습니다. 신심, 그리고 열정, 그리고 나보다 팔팔한 사람. 우리 성원 스님이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분이세요. 성원 스님이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요새 성원 스님 때문에 삽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울증 걸렸을지도 몰라요. 또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포교당을 불교대학을 내신다고 하시길래 무슨 전이름으로 무슨 타이틀로 이름을 내냐고 물었을 때 보리와시라고 낸다 그래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보리와시 무슨 뜻인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 신도님께서 성호스님께서 이 앞에다 뭐 불교대학을 만든다는데 보리밭을 만든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보리밭을 만들어요. 걔는 보리농사 짓는다고 그럽니까? 그러길래 맞아요. 보리농사를 짓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리라는 말은 보리나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나무가 보리나무예요. 그 정각을 이루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말이고 우리가 금강경에서 말하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보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보리밭이 됐을꼬? 어떻게 해서 이 보리밭이 됐을꼬 하면 맨 처음에 보리밭을 만들려면 잡초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에게 신심과 열정이 아니면 잡초를, 지금 이 험난간 시절의 잡초를 제거할 생각을 함부로 내지 못합니다. 잡초를 제거한 다음에 밭을 갈겠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리를 심으려고. 보리의 씨앗을 뿌리려면 밭을 먼저 갈겠죠. 밭을 갈기 위해서는 잡초를 뽑고 밭을 갈고 난 다음에 씨앗을 뿌리겠죠. 그리고 물 주고 그리고 거름 주고 그리고 또다시 잡초를 매면 보리의 나무가 자랄 것이고 보리의 나무가 자라면 보리의 꽃이 피게 될 것이고 보리의 꽃이 피고 나면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것이 스님네가 하는 일상입니다. 사실. 약천사 어린이 합창단 이름이 니틀붓다예요. 이름은 기통찬 이름이에요. 니틀이라는 말은 어린이 그런 뜻이거든요. 불교에서는 그걸 천진하다 그런 뜻이에요. 붓다는 부처님을 뜻합니다. 니틀붓다는 천진한 부처님 그런 뜻이에요. 제주도 신행 단체 가운데 제일 잘 지은 이름이 뭐냐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붓다 클럽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처들의 모임이니까. 근데 이제 부처들의 모임이 품격을 갖췄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거기까지. 니틀부타는 천진한 부처님들의 합창이죠.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눈빛, 그들의 발짓, 그들의 손짓, 그들의 마음씨는 부처님이거든요. 이 보리밭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진리를 일구는 밭. 이게 왓이라는 말은 밭이라는 뜻이고 터라는 뜻이거든요. 나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그 보리는 쌀 반대의 보리라는 뜻이 아니고 오일장에서 파는 보리라는 뜻이 아니고 진리라는 뜻이고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또 이곳에 밭을 이룬다는 자기 마음속에 불성을 찾는 자리거든요. 만약에 절에 다니는 신심 있는 신도가 천수경 대법장진의 첫 구절인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이 구절을 읽어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무상심심 미묘법 위아래 그보다 더 높은 깊고 깊은 진리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사람 되어서 또 불법을 만나기 또 어렵답니다. 또 불법을 만나서 참다운 정법을 만나기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불교 신도는 먼 데서 보면 다 같습니다만은 가까이에서 보면 불교 신도도 등급이 있고 차등이 있고 명품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도 먼 데서 보면 똑같은 인간이지만 여자 남자도 있고 잘난 이도 있고 못난 이도 있고 인간 같은 것도 있지만 인간 같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중요하지만 불법도 중요하지만 정법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 훌륭한 종교적으로 본다면 수많은 종교가 있을 것이고 스님네가 계신다면 수많은 스님네가 계실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필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믿게 되었고 불법을 믿으면서 보리왓에 와서 또한 우리 성원 스님을 만났다. 이 말은 진짜로 이름이 보리왓이 아니고 이름이 보리수 합창단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 몸과 일신이 청정하면 다시 청정한 것처럼 내 몸속에 내 몸이 보리의 나무요 보리의 그릇이요 보리의 밭이요 보리의 씨앗이요 보리의 나무요 보리의 꽃이 되었을 때 진짜 무상심심 미묘법을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고 어려우니 아금문견득수진 내가 듣고 보고 들리게 되오니 원컨대 열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 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모분들도 똑같이 보리의 씨앗을 심어서 보리 열매를 맺도록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보리수 합창단 리틀부타는 진짜 리틀의 부타가 되고 보리수 합창단은 진짜 보리의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신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젊음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런 자비심이 있고 그런 신심이 있고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합창단의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는 단순히 흘러가는 노래가 아니겠죠. 품격 있는 음악이겠죠. 노래를 잘 부르는 기술자가 아니겠죠. 그보다 예술이겠죠. 단순히 예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의 눈빛과 부처의 귀와 부처의 입과 부처의 몸을 갖추어서 우리 마음속에 보리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바라면 여러분의 노래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음악이 아니라 예술이 아니라 법문이요 진리요 그리고 보리의 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날이 지났을 때 우리가 오늘을 기억할 때 참으로 우리는 좋은 인연이다. 이렇게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과연 부처님처럼 거룩한 그 성자를 믿어서 우리가 그와 같이 동일한 너와 내가 차별 없이 성불하는 그런 날을 언젠가는 기다리고 기다려 보는 오늘의 시작, 기다리고 기다려서 이루어가는 오늘의 시작이 간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보리수 합창단
진심으로 창단을 축하합니다. 공부하십시오.